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 말씀과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생명 시리즈 제7째 시간으로서 항복하라 그리고 믿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이기는 자의 생명 시리즈 오늘은 항복하라 그리고 믿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종 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이 좀 오늘도 길게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 구원 받은 것,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여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객관적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납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덕목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관적인 삶을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풍성하게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주께서 원하는 성품의 삶,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고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수가 비바람이 치면은 무너지는 것과 같이 팔복에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죠. 팔복에 대한 말씀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오늘 한 가지 죄 사함받고 또 내일 한 가지 악을 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또 다른 회개의 문제가 오게 되고 애통하면 또 애통할 거리가 오게 되고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그러한 끝없는 어떤 하나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 안에 충만할 때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한 가지 죄악을 해결하고 또 한 가지 무슨 사건을 해결하고 끝없이 우리는 이러한 마찰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 hin상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삶, 말하자면 야구선수 배팅하는 것처럼 날아올 때마다 또 우리가 임기응변 또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 또 휴 한숨 쉬고 또 약간 뭐 세상적으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것은 사사기의 삶이라든지 교회사의 삶 흐름이라든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그런 반복을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해서 하루하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의 견고한 신앙에 따틀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임시방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재산받고 어떤 문제 해결받고 또 다른 문제가 약간 기도가 느슨하고 나태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또 그걸 해결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분을 완전한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항상 인본적인 삶입니다. 인본적. 그래서 자신의 강점, 약점, 자신의 죄의 문제,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너무 고달퍼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어떤 보람과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를 통하여 소망과 기쁨이 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을 양다리 걸쳐서 세상을 기쁨을 추구하고 찾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인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나 아담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나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가 풍성하지 않으면 생명이 약화되면 생명 없는 건 아니에요. 촛불도 촛불 나름이에요. 이제 촛농이 다 녹아서 벌럭거리며 꺼져가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물 흘린 양보다도 남아있는 양이 더 작은 거, 이건 촛불이 곧 꺼집니다. 그럼 깜박깜박하는 거죠. 그러면 빛도 깜박깜박해요. 우리가 생명인 예수가 풍성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와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오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두려움을 막는 것은 두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와요. 이렇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약간 기복적인 번영신학적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충만하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은 empty한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이거구나. 남이 보면 나를 가난을 하지만 남이 보면 나는 불행해 보이지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행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거든요. 그는 평안의 본성이요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평안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 성경에서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과 어떤 사건과 아니면은 사람들 어떤 이런 대상들에 의하여 내 마음이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내일 누가 나를 좀 바드하거나 디프레스를 주면은 그냥 기분이 그냥 엄부로 곤두박질 치고 업앤다운이 심한 이러한 삶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삶이요 어둠이 우리 속에 깔려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오면은 물론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은 영성의 삶이 아닙니다. 영성의 삶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지혜도 있고 그분의 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그분의 구원도 있고 또 거기에 평안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겸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얼바인에 사시고 에나임에 사시고 콜루톤에 어디에 요바린다 어디에 산다는 그 산다는 지역적 몸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의 주소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렇게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은 평생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났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본 어게인이죠.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지 내 어머니 아버지 육으로 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육으로 난 우리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직위가 다 여러분들이 능가하여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과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 그것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난 김씨 박씨 이씨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랬어요. 우리가 영적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낳은 자구나. 와, 굉장하구나. 내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도 난 부럽지 않다. 잠시간이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은 다 결단이 날 것이고 모든 것은 판명이 드러나게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좌에부터 나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오셨어요. 뭘 가지고 나오시느냐? 구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는 안 나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사셔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천대를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나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 인간들에게 사태질을 당하고 문매를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이고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그러세요. 나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서 나오시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스돔이 있어야 돼요. 난리지보다도 지혜가 있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성령 안에서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필요한 거 의식주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직자고 어떠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죄 안에 오염된 것이 우리 안에 육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한 성품 자체가 짜봐야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 속된 것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놓아도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12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허투름 없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그러나 단 한 잔의 포도주에 넘어가 버렸어요. 단 한 잔의 포도주 먹고 그는 온몸을 벌거벗는 루더의 최초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한 은사 나타나서 막 수천 몇 명의 수만 명의 병을 고치고 막 그냥 굉장한 그런 신령한 것을 우리가 드러낸다고 해도 사탄의 공격 주님께 막아주지 아니했지만은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영광이 있고 자기 만족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적이 다 불탄다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어려운 자가 없다. 로마 3장 6절에 왜 어려운 죄 하냐? 어려운 자가 없다면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네가 뭐 큰 자냐? 세상에도 큰 교회를 네가 맡았느냐? 그래서 세상에 큰 비즈니스 해가지고 굉장하냐? 주님은 항상 우리가 낮은 데서 섬기는 삶을 사실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지만은 그분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꼬랑내 나는 발을 신겨 주신 것입니다. 허리에 소원을 동이시고 이것이 생명이 하는 역사입니다. 사탄은 교만합니다.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크고 아니면은 비즈니스라고 뭐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오고 하면은 우쭐해집니다. 이 사탄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38장 죄송합니다. 에스겔 28장과 그리고 이사야 14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성품은 그거는 아주 자기가 미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롭기 때문에 교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찍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언제 사탄이 하나님께서 쫓겨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에 찍혔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땅에 찍혀버렸습니다. 그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창세기 1장 2장 1장 1절 2절 사이에 땅이 찍혀버렸습니다.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거는 에스겔 28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14장에도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찍혀버렸어요. 땅에 내동댕이 쳤는데 허공중에 내동댕이 치신 게 아니고 땅을 내동댕이 쳤었는데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사탄이 활거하는 땅입니다. 지금도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뭘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거 가지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아니면 좋은 학부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는 이 사탄의 땅에서 먹이가 되어서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 하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졸기들을 내고 데려와서 이게 소위 말하면은 대환란 때 얘기 하늘에 쫓겨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6,000년 동안 수많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배가 뚱뚱해져 살이 쪄가지고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래서 대환란 때 엄청 파워를 가지고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무지경의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한 천사가 그러니까 악령이죠. 그런 그런 사악한 천사입니다. 무지경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지경을 여니까 안에서 막 엄청난 그런 그 풀물부 같은 연기, 이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하늘에 해가 가려가지고 공중에 공기가 맥혀하고 이런 현상이 후 3년 만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5채 나팔 불 때요. 계시록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나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 주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다 우리가 세상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이 자체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다가 엄청난 많은 사탄을 주님이 풀어놓으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내동댕이 쳤으니까. 수금, 쥐와, 목토, 천해명에다가 뿌려놓으시면은 둥둥 내 사랑아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살아갈 텐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서라든지 베드로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이 흑암의 땅에다 구덩이에다가 마귀를 풀어놓았는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쉽게 아무나 진단하면 안 되는 영적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은 승리할 수 없고 흰옷을 입을 수 없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태생이 우리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기보다도 자기 힘으로 의존하고 살려고 하는 이 혼의 강력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예수를 적당히 믿고 천국 가고 적당히 믿고 부자 살고 행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요소가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는 사자 같은 이 원수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쫓기게 하시고 그리고 욥도 시험을 받았어요. 욥도 두루 돌아다니다가 두루 돌아다니다가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네가 생명을 손대지는 마라. 그러나 몸에 손을 악창을 치고 몸에 고통을 주고 그리고 집이 다 내 기둥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아들이 죽고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을 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그 정금 같은 신앙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다가 42장 가면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마치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테이스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 맛본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가 뿌리가 내리죠.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의 뿌리가,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굳어있어서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오늘 뭘 많이 줬다, 오늘 문제 해결됐다 보다도 인격적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그 성품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이 모든 식물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그 특성이 한번 생명 얻으면은 번식합니다. 뿌리는 한번 깊이 박으면 계속 깊이 박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원합니다. 그분이 가져온 그분의 어떻게 당신은 용서가 되나요? 어떻게 당신은 그 모진 고통에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나요? 어떻게 당신은 그 제자들 그 정말 주님을 따라다가 배신하고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데 오늘 섬김만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 전체를 우리가 사모하여 그분을 얻는 삶을 살아야 지금까지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 내려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두 가지의 하나의 명제, 두 가지의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크리스천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만 보는 거야.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무력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나는 무력하지만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는 약하나 이랬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만 바라보는 신앙은 인본적입니다. 사탄이 공격받아요. 나는 약하구나. 마귀는 우리의 공격에 너는 약해서 안 돼. 약해 빠져. 너는 원래 심성이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네 뭐 보잘게 있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강건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뽑아내면 이겨야 됩니다. 나는 약하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그분은 나의 강함이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이기는 자다.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러면 사탄아 7길로 떠나갈지다. 게라를 위해 떠나갈지다. 이렇게 사단에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모든 지혜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든 공의하심, 이런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 나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질은 받았고요, 새끼는 받았고, 옷을 입는 거 받았고, 주택은 받았고, 자동차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가지고 이방인들만 가지고 있는 가진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모슬렘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신앙자, 불가지론자라든지, 절에 다니는 사람, 유교 신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이단들 다 우리보다 좋은 집도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승리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가지고 나오신 게 뭡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느냐, 믿음의 지혜가 있느냐,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이런 지혜는 없는데 돈 버는 지혜 있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목적은 뭐냐? 잘 살게 하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잘 살게 하시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죠. 잘 살면 한다면은 아벨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씩 예를 들잖아요. 카인이 돌을 치려고 할 때에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해오리 바람 불면서 돌 날리고, 아니면 천사가 발로 차버리면 돌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카인이 돌을 쳐? 하늘의 천사 3분의 2가 되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 순교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그날에 가면 해결될 것입니다. 왜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그날에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랬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치실 때 아파하셨죠. 예수님 채찍을 맞으시면 안 아프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목마르셨습니다. I am thirsty, 목마르다 말이에요. 내가 민마에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지만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나도 고달플 때 육신은 연약하다. 그러나 그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수순을 밟아서 십자가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진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He is my savior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 보석처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과 성결함. 여러분 마음이 더럽습니까? 때때로 더러운 데가 있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않으면 12장 14절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생긴 대로 예수 믿고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서 그냥 세상 돌아가면 그날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함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It's too late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흰옷을 입을 기회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탄은 노립니다. 적당히 믿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 전부 막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이신 우리 주님, 이분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생명 되신 예수 계셔야만이 내 안에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나의 죄의 문제도 내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풍성하지 아니하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바람에 촛불이 흩날리는 같이 빛도 내지 못하고 자기도 밝히지 못하는데 뭔 놈의 빛을 남에게 밝힙니까?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밝히기는 너무나 우리가 빛이 약한데 뭘 밝히겠어요? 자기도 못 밝히는데, 자기도 개똥벌레같이 깜빡깜빡하는데, 자기도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지는데, 자기 혈기에 걸려 넘어지는데,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데 뭔 빛을 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너희가 빛이라 소금이라 했는데 빛은 빛이라도 해와 같은 빛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41절 이하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고, 그보다 못한 것은 개똥불의 영광이라. 이런 깜빡했다가 한 5초, 7초 있다가 그 다음에 죽었나 싶으니 또 깜빡. 신앙생활 한데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죽어가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 어렵고 아니면은 거리로 나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 가지 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 안에 충만히 있느냐 없느냐로 주님은 오늘도 눈여겨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기복적 신앙에서는 저주라고 말하고 뭔가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먹을 것이 없어서 39대에 하나 40에 하는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도 많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미리생을 비벼 자실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모아가 잎사귀에 열어라. 거기 가서 모아가 있는 거 가져오라. 물론 영적 교훈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늘 항상 청빈한 삶을 사시고 흙이진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풍성하다면 나누어 주라. 그거 먹고 개돼지처럼 배불리지 마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이다. 그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근심하며 돌아가느냐?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 주라 하니까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간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자기 것이 귀합니다.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나눠주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가 나눠주는 거지.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자꾸 호흡하시고 마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구할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예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용서와 다르면 사람의 용서는 어떻게 대가를 받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만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인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러면 노아에서부터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까지 그 어느 누구라도 인간은 예수 생명 없이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처럼 영광을 탈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아니라 예수를 끝없이 호흡하고 분초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럴 때에 로마서 10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 부른 자는 보효함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은 당장 뭔가가 해결되겠구나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서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순간에 낙심을 이겨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기는 삶이지. 이방인들 가지고 도토리 기재 있는 식으로 이방인들 누가 높은 지혜에 있느냐, 누가 얼마나 그러지고 많은 것을 그가 이 세상 성취했느냐, 그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그것은 안개와 바람 같은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것은 다 불타버린다고 고린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타버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악하고 벌벌 떠는 사람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외에는 나누어줘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가지고 마음이 찝찝합니다. 어딘가가 기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넘치는 그 곳간에 가득 저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은 탐욕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복음을 나눠 주었어요. 지금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해도 그래도 미국의 신앙의 뿌리는 청교도 신앙의 뿌리가 깊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영성이 깊은 곳은 미국입니다. 그런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독수리 날리기로 취하는 이 미국은 독수리 국가입니다. 어느 세계 나라치고 곰이면 곰이지, 소리는 곰이잖아요. 낫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죠. 그 광야에 피하는 그 이자가 광야로 피할 때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그것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은 독수리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선택해 미국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명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 일신에 참 안일만 구하고 사는 것은 주님 보실 때에 내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인격이 되시고 나의 인내가 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서 끝까지 아버지여 내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구원은 나중에 되더라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마르고 내가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내려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죠. 하나님의 인내만이 우리의 참 인내죠. 하나님의 섬김만이 참 섬김이죠.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을 무엇이 잘났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God is lov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마시고 그의 말씀을 먹고 생명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 추구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생명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기는 생명이신 놀라우신 정말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나의 이 몸뚱아리 속에 있는 그 영을 만드셔가지고 스가랴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과 하늘과 영을 만드시다고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제 영을 만드시더 영을 왜 만드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참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런 구약에 나오는 성신의 그런 영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도 당했고 동네 아이들에게도 물매도 맞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놀림도 당했을 것입니다. 왜?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합니까? 다 인생의 그 아픔을 철저하게 다 경험하신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러한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능히 흔쾌히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성령으로 강림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오십니다. 그 7가지의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세요. 놀랍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 내 영 안에서 계시는데 이분이 내 안에서 확대되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분이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 구원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주일 되면은 교회 먼지 묻은 성경, 그것도 요즘에는 안 들어오고 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지금 셀폰 가지고 찍으면 나오니까 이것도 귀찮아요. 무거워. 그렇게 우리가 편의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게 눈물 흘리고 이게 그냥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런 성경이 이 세상에 어떤 걸 귀한 성경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셀폰을 품고 사는 삶이 되었어요. 편의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할 때에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과거에 선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선했기 때문에 더 악할 때도 구원받았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할 만할 때 사랑의 확정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제일 싫어하는 우상절에 섬기는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많은 교회가 생겼고 어떻게 1000만 가까운 기독교인이 이렇게 오늘도 양육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교만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그분이 그 생명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게 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나를 살리시려고 영 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그냥 생혼이 되었어요. 아담은 혼의 존재고 둘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어디로 살려주시느냐, 어떻게 살려주느냐, 내 영 안에 어서 영으로부터 이제 나를 영원히 지옥까지 함께 살게 해주셨고 그분이 영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깜빡 죽어도 지옥까지 않게 하시주는 그 영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forever.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이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이죠.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 내 구원을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뺏을 자 없다고는 자꾸 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예, 물론 사망에 이런 죄도 있으면 요한일서 5장 16절, 예,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짓죄 같은 게 있어요. 네, 성령도 모독하는 있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건 죽으려고 뭐 작정한 사람이 가능하겠죠. 예,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자꾸 찢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3장 42절이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영원히 지옥 가는 풀무불에 이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절과 50절 보면 나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지옥 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보리, 이것은 가라지입니다.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종교인 행사는 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 이건 강한 의지가 아니면 신념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신구약이 믿어지고 11조 이건 기본이에요. 예,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날 가봐 알게 되겠지만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기본 신앙은 지켜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코 편하지 않아요. 계속 뭔가가 내 안에서 양심을 찔러주시는 성령의 내 안에 간섭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우주적 통괄하시는 그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도 하고 끊어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항복과 믿음에 맡기는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네,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하고 마칠게요. 고린도 13장 5절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인가? 저는 이걸 보고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은 이거는 믿는 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가 너희 영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 믿는 자는 영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영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수정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 안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것은 너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지정이 우리 혼을 말하죠. 그래 우리 혼에는 세상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은 한 5% 10%밖에 할애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계시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가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들으면,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너무 막 빡세게 기도하면 혹시 내가 즐기던 것을 끊어야 되면 어떻게 해? 사탄에 속이고 있는 거야. 예. 너의 마음, 영 안에 계셔도, 이 말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셔도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자, 우리 영 안에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면 영생이라고 성경 말씀하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한 번 구는 영원이기 때문에 막 놀아보자. 그냥 하나님은 그때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왜?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이건 줄줄줄 주저리 3박 4일로 엮어도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영 안에 네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예, 하나님 로마 8장 16절에 예, 성령이 너희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은 아바 아버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혹시 예수 그러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는 줍니까? 아멘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부류가 있는가 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터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예, 뭐 내가 물질이 어렵고 질병이 오고 되고 응답도 못 받고 힘겹고 어려워도 견고합니다. 왜? 예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깊이 뿌리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생기도 주여, 주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뷔페에 맛있는 음식이 생기도 거기에 뭐 게다리 닭다리가 나오고 소다리가 나온다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저기 전라남도 무주 구천동에 10월 촌놈이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랍스터를 먹나이다. 이거 아니고 그냥 입구에까지 기도하다가 들어가서 랍스터 나오면 주님은 빠이빠이 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 간에 언제나 유절리 항상 에브리데이 시간과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고통이 오면은 주님을 찾는 사람은 참신앙이 아니에요. 행복해도 찾아야 됩니다. 너무나 행복해도 찾아야 돼요. 야, 아버지 어떻게 내게 이 분에 넘치는 행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보다도 먼저 그의 궁궐을 주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예, 그거 너무 주택이 좋은 거예요. 너무 찔림받은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항상 가슴에 저리고 아픕니다. 아버지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성전을 짓는 축복을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마음 속에 주를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는 마음,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마음을 그가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늘 계시는 사람,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뭘 말합니까? 그것은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객관적 그리스도는, 의되신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예수의 그 삶을 놓치지 않는, 예수의 그 인격과 예수 생명을 놓치지 않는, 언제나 예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 잠자는 시간 외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한시도 예수를 잊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가장 큰 아름다운 보화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아를 십자가에 파쇄시키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버려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도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고 쫓겨나서 그때는 풀무불에서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냥 이를 어둠, 그래, 바깥 어둠에 있어요. 지옥이 어두운데 지옥의 바깥이라면 천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깥 어두운 데서 그래요. 영광이 가득한 혼인잔치에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쫓겨나니까 그 밖은 어둡습니다. 그래 쫓겨나는 것인데 지옥이 아니고 고투엘이 아니고 바깥 어두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를 넣게 돼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할 때도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로마 10장 13절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거듭날 때의 구원보다도 더 큰 놀라운 구원, 그것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쫓겨나지 않는, 함께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날에 너무나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혼인잔치에 가서 쫓겨나는 사람 중에 기름이 없어 쫓겨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공력이 있다 이러 불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이를 갈며 섭이 운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어 나갑니다. 추후회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버리운 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주의 이름 부르면서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어떤 시간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